안녕하세요. 하남 영락교회의 주민재 목사입니다. 오늘은 출애굽 1장부터 7장까지 다음 주에 말씀이죠.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읽다가 조금 이게 뭐지 싶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.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고 또 백성은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아주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요셉을 몰랐던 바로 왕은 그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 세력에 겁을 먹게 되고,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, 새로 태어나는 자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.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점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읽다 보면 그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며 5가지 막 이유를 들어대면서 하나님께 난 하지 못하겠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정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 4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4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이제 이별도 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여정에 미디안 강야에서 이집트를 향해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4장에 보면은 그 대목이 나와요.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러십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이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. 그렇게 설득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감당해라 이러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지 아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.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함께 맺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창세기에서 보면 아마 이 장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.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. 너희들은 그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. 너희의 그 표피를 베어서 그 증표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했냐면 그 모세에게는 아마 아들이 이제 2명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급하게 이집트로 향하는 그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경고로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일 가운데 십보라 부인이죠. 모세의 부인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급하게 행하고 그래서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덮는 그 장면을 4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십보라가 아마 그 이방 여인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언약의 부분이나 이런 걸 아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행하고 이런 것에서 아마 미흡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모세가 거진 죽게 되니까 그 언약, 그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고 갑자기 그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모세의 그 발에 덮는 그 장면을 읽는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보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또 사명자 가운데 또 사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, 언약이 지켜져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죽이려 했고 또 십보라는 갑자기 또 아들의 표피를 베서 또 모세의 신발에 이렇게 덮는 그 장면들을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. 그래서 사명자의 길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, 그게 바로 십보라가 빨리 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쭉 우리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6장 가운데 갑자기 야곱의
또 12족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왜 또 갑자기 12족보가 또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의아하실 텐데,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집트에 가서 난 이렇게 나가겠다, 출애굽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, 나는 바로가 난 알지 못한다,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거부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라 이러고선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듣게 되죠.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거를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 레위의 족보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. 레위의 족보는 보니까 그렇게 뭐 장자도 아니었고 또 차자도 아니었고 셋째가 레이잖아요. 레아의 그 셋째 아들 레아잖아요.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또 둘째 아들 고앗, 또 거기에서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첫째 장자의 어떤 축복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은 은혜라는 거.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 대목으로 이해하고 이 족보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가 특출내서 내가 장자라서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그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.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. 그게 바로 은혜인 줄 압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성경을 읽는,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뭐가 잘나서 또 뭐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,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족보와 또 사장의 그 어려운 그 피난편이 되었다는 그 대목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장면을 이해하고 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, 오늘은 그렇게 족보까지 이해하는 은혜로 또 함께 되어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